8월 15일이 광복된 지 79주년이죠. 1945년 8월 15일이니까. 예.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육 방법으로, 그렇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BC 722년 또 BC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늘 주께서 함께 하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건데 너희들이 잘못되는 건 나는 눈뜨고 못 봐.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야단도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좋지만 따끔하게 해야 정신 차리거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나라를 옮겨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결국은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으로 시온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 그렇죠? 원하지 않는 그런 이방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뭘까요? 깨닫는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우리 지금 광복 79주년인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가 문제일까? 결국 일본 치하에, 그죠? 나라를 뺏긴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흥선대원군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아들인 고종이 있었을 것이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마지막 왕이 26대 왕이었는데, 폐쇄 정치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종이나 순종도 자기의 탐심이 많았어요. 부국 광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기의 개인 사유로 탐심을 가지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고종이. 결국 순종이 그 아들이 적통이니까 민비 사이에 외부 첩에 있는 아들이 있었고 그 적통이 순종이었는데 똑똑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에는 뭐 고자란 얘기도 있고 결국은 뭐 지지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됐단 말이죠. 결국 인간의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죠? 아니, 적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에나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염은 어떻고 야은 어때요? 정치를 잘하면 되지. 자,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36년이라는 일제치하에 성을 다 바꿔야 됐고, 그렇죠? 엄청난 고통과, 그렇죠?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하죠. 거의 70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36년이라는 일제치하, 이스라엘이 70년, 그렇죠? 그들은 그 70년 포로 생활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리라고. 예레미야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싸우지 마세요. 전쟁 치르지 마세요. 전쟁 치렀다가는 무의미하게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니 포로를 끌려가세요. 70년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36년 동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36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말도 못 쓰고 일본말을 해야 되고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때마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그다음에 나라가 광복이 되면서 48년도에 나라가 수립됐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 가운데서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아하, 우리가 이렇게 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를 뺏기고 그런 터무니없는 식민 통치를 당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점점 바뀌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바뀌어요. AI는 점점 10년 정도 되면은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데 지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3년? 3년 내에 다 바뀔 거야. 이제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해. 양궁 우리나라가 10년, 그렇죠? 제패했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제패를 했죠. AI랑 화살을 쏘는데, 얘네들은 바람 이런 걸 다 영향을 지들이 계산해서 정확하게 꽂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그럼 그 시대를 수용하고 우리가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많은 나라에게 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일본에게 그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면에 항상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런 바탕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태초부터 창세전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 그런 생활을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된 신자, 성도입니까? 신자입니까? 성도. 주보에는 성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신자는 성도라. 죄에서 해방된 사람. 우리는 처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냥 한 인생 흥청망청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저쪽 운배에 떨어지면 돼요. 죽음 이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알아? 그렇죠? 죽었는데 내가 저쪽 불못에 떨어져서 뜨거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요. 분명히 다시 부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가는 사람, 저 불못으로 가는 사람이 정해진다니까요. 음부로 가는 사람이 정해진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럴 거라고 믿으면 그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전이고 복 받은 거야. 장땡이야. 근데 그걸 안 믿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깡통 차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새로운 삶을 보장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래요. 거짓말도 당연하지만 거짓된 삶을 살면 안 해요. 안 돼요. 세상은 진리는 결국, 진실은 결국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몇 절입니까?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지체예요. 머리에 딸려 있는 손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 카메라, 우리 촬영하시는 집사님, 악기 다루는 집사님, 사모님, 또 찬양인도 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헌금위원, 다 역할이 있다고요. 맞죠?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걸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럼 누가 알아줘? 진범이. 얘기해봐. 항상 성경은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대인,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 힘을 다해 바라보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바라보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 공동체. 그 다음은 이웃들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위에 보세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아.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것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특히 보여주는 이웃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겠냐. 아유,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삶의 원리나 자세의 형태가 진리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사는 것, 그냥 남들 같이 살면 다를 게 없어요. 믿는다고 뭐가 나타날 게 있어요? 빛과 소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내라고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많은 이웃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깨닫겠습니까? 오, 향기 좋다. 편지가 감동돼?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그렇죠? 세상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야, 나가서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아. 그런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나가면 말이지, 어른들 공경에, 성경에는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고, 가면 먼저 인사하고, 뭐, 응?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자녀들의 정체성에, 그렇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다면, 거짓은 뭐 당연히, 그렇죠? 참된 것, 그 진리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의 원리와 자세 형태가 어떻게 해요? 오직 진리를 바라보는, 지향하는 그런 삶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안 그러면요, 벗어난 삶을 살려요. 주님과 떠나면 그건 거짓된 삶인 거죠. 참된 진리가 나올 수가 없죠. 아까 드렸어요. 네.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참 혹정과 폐쇄 정치를 했어요. 그 아들 고종이 물려받아서 온전치 못했어요. 그 많은 그렇죠? 나라의 자산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탐욕적인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36년 동안 뭐 그 사람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그 사람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사람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휴, 36년 동안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억울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게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냥 신에다 가서 절하라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쉽지 않아요. 거짓인지 알면서 거짓에다가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죄에서 해방된 성도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오직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돼도 그분이 참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나오잖아요. 참신이요 참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어떤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신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나를 세워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사는 방법, 그분의 법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냥 먹고 살면 되지.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그것처럼 시간을 죽이며 사는 일이 뭐 있을까요? 뭔가 하루 살더라도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사는데, 아이고, 오늘 하루 또 갔다. 그래. 한 20일 후면 또 월급 받지. 저는 참, 그러면 내 가치가 스스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기뻐요. 왜? 아, 이거 이제 앞으로 또 일주일 더 일해야 월급이 나오는 애가 아니라, 그렇죠. 사장은 한 달 한 달이 힘들어. 아이고, 또 이거, 우리 사장님은 우리 월급 주려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거꾸로 한번 해본다면. 그렇죠? 거짓이 무엇이고 참이 무엇인지를 요즘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세우잖아요. 이게 거짓인 거거든. 그것이 만연할 때 이 사회와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합니다. 자, 맞죠? 오늘 26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 20몇 절입니까?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맞죠? 우리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고 분이 많아요. 아, 우리 김씨 집안에, 저도 우리 김씨 집안에 보니까 분이 많아. 동생 목사가 있는데, 총장했던 동생 목사도 보니까, 그 재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김 총장님, 분이 있어, 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래요. 그랬어. 저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커피 마시러 갔다가, 하도 젊은 친구가 뭐라 그러길래, 싸가지 없다고 그랬는데 들었어, 또. 그 젊은 친구가 또 거친 친구가 한번 또, 파이팅 한번 했을 텐데. 예.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 말이 맞잖아.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옳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덤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사람은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옳은 게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내가 눈 뜨고 못 봐 그러면서 막 한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때려서 상처 주는 건 아무런데 말로 상처 주면 어떻게 해요? 아물지가 않아.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자, 분을 내면 화가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이거로 끝나지 않는데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다? 어떻게 해요? 막 코에서 막 연기 나는 거지. 황소가 막 투할 때 달려가기 전까지. 그러다 어떻게 돼요? 리벤지 되는 거예요. 복수한다니까요. 리벤지 매치가 좋은 게 아니야. 그 분을 품다가 나중에 복수의 칼을 간다니까요.
아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온매 기죽어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 말은 절대 틀릴 리가 없어.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관철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야. 그렇지, 여진아? 우리 여진이는 평생 화를 안 낼 것 같아. 오빠한테 화 안 내지? 어,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어. 응. 목사님이 화가 많아.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응? 과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런데. 이러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엄매 기죽하고 살아야지. 이게 죄 가운데 해방받은 성도들,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데 억울에 끌려가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그냥 찢기는 벗겨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좀 낫지 않아요? 조금 만에 망신 주면 얼굴 벌게져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두고 봐. 요시 일본말 하니까 일본말 하면 안 돼. 두고 봐 내가. 시내인가요? 시내. 일본말로 시내가 뭐예요? 죽어. 응? 이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다니까. 그렇죠? 오늘 그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 화가 좀 나도 그걸 참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 밤새도 해가 지도록 그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마귀에게 오늘 틈을 준다는 거야. 마귀들은요, 좋아. 그래, 언제든지. 야, 사람이 바른 걸 보면 화도 낼 줄 알아야지. 예수님도 성전 앞에서 그죠?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이거 강도의 구려를 만들려고 하는 채찍으로 치면서 다 뒤집어 엎었잖아. 울분에 차는 정의에 불타는 그런 분노는 괜찮아. 괜찮긴 한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 우리가 또 너무 분내지 말라고 이거 바르고 그렇죠? 정의로운 그런 것을 보고 피하면 안 돼, 이것도. 근데 그 구분하기가 어려워. 또 목사님이 분내지 말라 그랬다고 그냥 툭 맞아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통 치면 그래 이쪽 하나 더 때려. 성경적인 말이지만 그게 꼭 그런 것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고 그렇게 억울하게 뭐 바보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기본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있어. 다투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해든다니까. 그럼 서로 감정이 깊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말을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한다? 절대 말을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얼마나 똑바른 얘기, 바른 얘기, 이해가는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구약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못하고 있다.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너희들 너무 잘못하고 있어. 선지자들이 와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쳐져야지. 나라를 왜 뺏겨?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조명할 때 죄 있다는 걸 알게 돼.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엑스레이도 딱 비치면 어디에 질병이 있는지 알지만 그 엑스레이가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율법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초등학문,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돼.
그 구약에도 누누이 나와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영이 떠나가시고 육체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후에,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말로 다 되어지고 내가 옳다고 화를 낸다고 다 되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없어. 항상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다툼이 더 벌어져요. 그렇죠?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1절 5절에도 옳은 일을 할 때 다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예화가 있네요. 재밌네요, 이게. 음. 자, 우리가 왜 분노해야지 말아야 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 프란시스라고 알죠? 기도 이제, 이분이 이제 금식을 하기로 했어. 금식을 하기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왕 금식하려면 그냥 하지 말고 음식을 좀 갖다 놓고 하자. 죽을 갖다 놓고. 그래야 그 진짜 금식이지. 그냥 저처럼 그냥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하면 안 되고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데서 금식해야 진짜야. 그래서 죽을 갖다 놓고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쭉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사람이 못 참고 한 숟가락 훌쩍 먹은 거야. 근데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지. 즐겨보면서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금식하기로 했는데 혼자 가서 그냥 홀딱 하나 먹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딴 사람들이 막 흘겨보고 그러니까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딱 가서 죽을 딱 뜯더니 혼자 다 마셔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목적은 생각도 안 해. 금식은 뭡니까? 제가 금식해 보니까 그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곡식을 끊겠다는 거예요. 곡기를 끊겠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때, 방황 그 시기에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를 주시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21일 했잖아요. 21일 금식하는데 10일 되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와, 죽겠더라니까?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이게 또 그냥 굶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산책을 해야 돼. 근육이 빠진다, 움직여야 된대. 도는데 아침에 방송이 나오는데 지금 비코스에 멧돼지 가족들이 출몰해서 아침에 산책을 한다는 거야. 꿀꿀꿀꿀꿀하고 쫓아온대. 근데 힘이 있을 때는 그쵸? 배가 고프기 전에 이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힘이 있으니까 멧돼지가 오면 싹 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무에 올라가면 되겠지 했는데 10일 되니까 힘이 없잖아. 그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아, 멧돼지가 출몰한다는데 저놈들 나타나면 어떡할까? 한 대 치고 도망갈까? 나무를 숨을까? 예, 금식이라는 게 그래. 11일 되니까 배고픈 게 없어. 괜찮더라고. 21일까지 딱 하니까 이거 40일도 하겠다. 다 교만이 올라와. 금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적이 주님 아니면 전 죽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숟갈 홀딱 먹었다고 째려보고 별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프란시스가 홀딱 먹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그 얘기하네. 목적을 잃어버릴 바에는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해요. 지향점이 있는데 그 지향점, 아까 진리를 지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삶의 원리와 자세, 형태가 진리를 지향해야 되는데 아까 거짓말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또 분노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루 동안 그렇죠? 분을 품지 말고 다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복수하는 마음까지 생기니까.
진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릴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그렇죠? 내 몸 같이 내 이웃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한 숟갈 먹었다고 인상 쓰고 하면 금식할 의미가 없어. 목적이 없는 거야. 목적을 잃어버릴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도적질 해보셨어요? 수영장에 가끔 제가 요즘은 좀 깜빡깜빡해. 지갑하고 핸드폰을 놓고 오거나 한 번은 수경을 안 가져온 거야. 아침에 수영을 해야 되는데. 야, 수경 안 가져왔다 했더니 수경을 카운터에서 빌려준대요. 그래서 빌리러 갔었는데 혹시 이거 혹시 요 안경 중에 하얀색이 있더라고. 제가 놓고 간 거야. 자꾸 까먹어. 근데도 분실이 안 되고 다 카운터에 가 있더라고. 이게 참 좋은 세상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잊어버리면 눈 돌리면 사라지고 심지어는 이 불란서 같은 데는 프랑스 같은 데를 가면요. 옆에 가는데 그냥 살짝 가방 보는 앞에서 가져간대요. 쫓아가면 또 난리 난대. 태권도 사범이 쫓아가는 걸 보고 쫓아갔는데 아주 뭐 떼거리를 나가지고 혼구정을 났다 그래요. 내가 우리 여행 갈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태권도 사범도 꼼짝 못해. 눈 보는 앞에서 뺏어가는데 도망가나 쫓아가는데도 그래. 단순히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게 이 말일까요? 선한 일을 행하라. 도적질 한다는 게 과연 이런 일일 거냐. 이거죠. 자, 돈을 내가 노력을 해서 1억을 버는 것과 뜻하지 않게, 그렇죠? 일확천금이 생겼어. 한 1억 정도가 그냥 나도 모르게 굴러 들어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막 벌렁벌렁해 1억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1억을 벌었다면 번 만큼 버는 사람 그만큼 그 사람이 가치가 올라가 있어. 쉽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20살, 20몇 살짜리 아가씨가 되도록이면 모든 쿠폰을 이용해. 절대 쓰질 않아. 자기를 위해서도 안 써. 옷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 그리고 3년 만인가 1억을 모았어. 와, 대단하다. 독하더라고. 예. 그런 사람은 함부로 1억을 돈을 쓸까요? 못 쓰는 거야, 이제는. 예. 그런데 일확천금이 생겼어, 갑자기. 예? 도박을 해서 뭘 해도 1억이 생겼으면 어떡할까? 쉽게 쓰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종이 나라의 자산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 돈을 사용했다 그랬어. 도적질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도적질이에요. 남의 걸 훔친다. 그거 도적질이죠. 잘하고 있어. 응. 요즘 계속 뭐라 그래요. 논문 표절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스태프들이 논문을 써서 다 올리는데 전부 다 교수 자기 이름을 싹 올려버려. 도적질 아니에요, 이거? 그런 것도 도적질이에요.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일확천금을 벌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쓰겠지.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1억 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아서 버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도적질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지 말고 선할 일을 해라.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확천금 어느 순간에 딱 1억을 얻게 되지만 1억을 번 아가씨는 3년 동안 끊임없이 긴축하고 줄이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렇죠? 되도록이면 쿠폰 해가지고 치킨 먹고 뭐 이러더라고. 그런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 들이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도적질을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남의 것을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대체하는 거, 내 것처럼. 그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많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면 안 되죠. 잘하면 박수 쳐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누가 잘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모방하고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게 단순히 누굴 뺏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나의 지적 재산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지 않고 나는 준비하지 않고 나는 만들지 않으면서 뭔가 얻기로 하는 남이 해놓은 거를 가로채고 대처하는 것. 이런 것이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특히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와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신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맞잖아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뭐 맞박하면 막 하면 응? 귀신 떠나가고 이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신령한 문제는 지름길이 없어요.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쌓인다 그랬어요. 늘 기도하면 이룬 줄 믿으라 그랬어. 너희가 니네 욕심과 그렇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쌓인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준비될 때 허락하신다고요. 갑자기 여진이가 준비 안 되는데 로또 딱 맞아봐. 난리 나지. 껍데기 벗겨가고 막. 응? 여진이가 돈을 충분히 주무르고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때 되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몰라 나도. 그러나 준비 안 된 상태 줘봐? 그러면 내 사랑하는 딸이 잘못되길 원하실까? 아니요. 그러니까 된 줄로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쌓여. 이런 준비 없이 신령하게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회를 하는데 예? 부흥사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더니 내가 좋아졌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갈급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덜컥 뭘 주실까? 그렇잖아. 오늘 그 얘기예요.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1억 모을래도 먹을 거 안 먹고 그렇죠? 쿠폰 같은 거 얻어서 그 쪼가리 치킨 먹고 이래야 1억을 벌듯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1억 덜컥 벌면 좋은 게 아니야. 그건 잠시 후면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고 세상 방법도 마찬가지고 훈련이 필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제 가운데서 해방받은, 제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렇죠? 신분이 바뀐 우리 성도들,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자세가 돼요. 이게 오늘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사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죠? 그 이후의 말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 내지도 않고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5장 1절 2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죠? 이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신분이 바뀐 우리들, 신자들,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귀한 자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